날씨 예보를 보면 6월 달에 장마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논밭에 있는 농부들 일터 시각으로 보면 이때쯤 농사하는 일 가운데 잡초라고 하는 또 밭일이나 논일 가운데 김을 매는 일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때가 이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 돌아서면 또 풀이 있다. 어제 김 맸는데 또 가보니까 풀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쯤 되면 우리 마음밭에 온갖 죄악의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온 시점인 것,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며 삽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생밭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생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꿈이고 내 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섰더니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나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현장에 신앙 고백의 나무로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데 환상을 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세상 환경이나 금이나 은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다니엘 심령에 심겨졌던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도하면서 얻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뛰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감격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배경으로 가보면 저 아시아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룬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인생으로 선 것이 아니고 고관 대작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섰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그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8분의 우리 성도들이 1박 2일 과정으로 저 통영과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되었던 어제 아침 저는 경건의 시간 좀 앞서서 숙소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저 안동 삼내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 22분이 대형 버스를 타고 그 숙소에 머문 일행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 보였어요. 생김새도 선하게 생겨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졸업한 삼내 초등학교는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해 6학년까지 똑같이 서로 지낸 친구들이니까 너무 각별한 사이들입니다. 올해가 회갑연도인데 회갑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22명의 동기 동창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차 타보신 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저희 일행은 39사람이었기 때문에 45인승 39명이 타고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타고 온 그 대형 버스는 28석이래요. 그러니까 고급 리무진 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친구들은 다양합니다. 정말 성공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2명 왔는데 참 삶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 보따리를 좀 꺼내주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지 탐방차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그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니 그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3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안동 지역은 아주 미신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말투 자체도 좀 억양이 특별했어요. 근데 제 누이들이 저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3년 됐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귀한 누이들 만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좀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더 은혜롭게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가 정말 기도가 뜨겁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처가 좀 저쪽으로 간 사이였어요. 윗옷을 싹 걷어올려요. 너무 선명하게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심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 지역에서 사실 저도 5년 전에 췌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제를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대 건강했습니다. 30대도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날라다녔습니다. 40대에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50대에도 저 정말 건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췌장암이 걸려서 수술 받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눈물로 아파서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내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자 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 앞에 간증자로 서 있습니다. 삶으로 뜨거운 신앙 고백 가운데 담대하게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세상 가치의 덧없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왜 인생의 주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짧지만 진함이 묻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역만리 소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관련된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가지고 그를 대제국의 총리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 대작이 다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그분하고 어제 아침에 얘기할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2월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안동 지역에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12월에 전기가 들어온 산골, 두메 산골의 청년, 그 어린 소년이 대광교회 지금 위 목사로 귀하신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고관 대작도 있고 귀한 경영자도 계시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고백할 거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딱 아프고 난 다음에 하늘이 노래지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잠깐은 정말 까마득했지만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도 고백된 것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그랬습니까? 그분도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듯이 제 50대 후반까지는 저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거나 제가 몸 관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50여 년 동안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나 여러 생활적인 어떤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세 친구가 고관 대작이 된 건 그들의 힘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욥기 1장으로 같이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정확하게 살피신 하나님, 그 욥의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장면이 욥기 1장 1절부터 쭉 진행됩니다. 이 사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됐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역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한 바퀴 휙 돌고 온 그런 상태였어요. 마귀 사탄아, 너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세상 많은 인생들 보고 왔지 않냐? 혹시 나의 종 욥을 보고 왔느냐? 그는 정직한 자라, 내 앞에 완전한 자라, 나를 경외한 자라, 나의 기쁨이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괜히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 하고 예배자 되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울타리 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니까, 환경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모든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완전한 인생처럼 행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폼 잡는 것이지, 진정 그에게 환경이 없어진다면, 진정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 모든 인생이 그랬습니다. 욥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혹시 한계 상황에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꿰뚫고 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얘기가 진정 여러분 그 고백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을 변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변호사가 돼 주십니다. 내 종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은 진실하고 그가 나에게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 인생 삶은 거짓이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환경을 뺏고 물질을 뺏고 건강 다 없이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는 욥 그대로일까요? 해보자. 그럼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다만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건강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환경으로 시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곳에 눈물 많이 흘리시는 우리 성도들 계세요. 가족이 아파서, 본인이 아파서, 물질에 매여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아파한 분들 많이 계세요. 욥에게 나타나서요 마귀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자연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막 뒤죽박죽해서 정신 못 차리도록 힘몰이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을 뺏어가고 소를 뺏어갑니다. 종들을 막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번에는 자연 재앙이 그 집안에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불똥이 내렸어요. 자연 재해가 그 집안에 일어납니다. 정신도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번에는 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밀려옵니다. 이번에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한 때도 아니고 세 때나 몰려가지고 그냥 깡그리 그 삶의 현장을 쓸어버립니다. 당연히 울부짖겠지요.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자연재해가 오는데 들판에서 거친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그 온 집안을 풍지박산 내버립니다.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딸도 죽습니다. 삶의 현장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뭘까요? 세상 물질의 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의지했던 세상사의 가치가 얼마나 견고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다니엘 고관대작 됐어요. 새 친구들도 지방 관료들 다 됐어요. 여기 공직생활하신 분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경영하신 분들 그 사업 체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직장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순간이에요. 종이로 살던 인생, 고관대작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당하는 인생 되었어요. 이게 세상 한계예요. 물질의 한계고 권력의 한계고 세상 배경의 한계예요. 그 건강하고 충만했던 아들, 딸들 들판에서 대풍이 불어가지고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욥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치에 목매지 마세요.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 장면 다시 가보면 이제 마귀 사탄이 찬찬히 욥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살핍니다. 이 인생도 여지없이 무너졌으니까 다른 인생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거 없어지면, 세상 환경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서리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옷을 찢습니다. 슬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를 다 밉니다. 울부짖는 인생을 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 울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 환난 앞에 무섭고 두렵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나요? 뭐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다릅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눈물 흘리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소원하며 삽니다.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슬픔으로 울면서 눈을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마귀 사탄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울더니, 정신없이 뒹굴고 슬퍼하더니, 정신 차린가 싶더니 그 욥이 입을 열어가지고 토해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받아실래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감사하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볼을 타고 내리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고백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못해서 나올 때 알몸이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알몸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도 저는 알몸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분 계시다면, 가정사 속에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제가 못해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쌤쌤이요, 그냥 누린 게 있다면, 얻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다 은혜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지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 토해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40장부터 42장 내용 보면 그 신앙 고백 받으신 하나님이 갑절로, 그 모든 것에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늘을 다 쳐다봅니다. 물론 눈물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움 속에 절망합니다. 네, 분명한 것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어렸을 때도 그 뜻 변하지 않았지만 인생 경륜과 인생 연륜이 다한,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고관 대작이 되었을 때도 그 뜻을 정한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요? 때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역시 우리 입에서 가슴에서 토해내지는 신앙 고백은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서 토해내야 될 신앙 고백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구세주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가치를 대변한 사람이다. 바뀌어요. 그도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천지 천하의 참신인 거 내가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이 세상 가치가, 세상 권력이 그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돌아와야 돼요. 약 30m 높이, 그 너비가 약 3m 너비의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상이요,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대국을 이루게 했다, 내가 믿는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숭상했던 거짓 신이요, 신상을 30m, 3m 크기의 큰 신상을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속도 겉도 다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엄청난 거니까요. 대신 어느 정도까지는 금을 많이 입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방에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했을 거예요. 믿는 자 입장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온전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 할지라도 30m가 넘고 3m가 넘는 크기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세워진 금으로 만든 신상과 같은 가치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거기에는 생명 없어요. 그 능력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상을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뻔히 알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명석한 사람입니까? 그 현상을 왜 모릅니까? 그 흐름을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한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은 가짜다. 이 금신상에는 생명이 없다. 이 금신상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다 집어 넣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환란이 겹쳐옵니까?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 재앙이 막 순서 가리지 않고 막 엎치락뒤치락 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분 막 환란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요,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저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짐받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꺼내주실 분이고 구해주실 분인 거 믿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삶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오직 제게는 감사였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것도, 우리 친구들이 고관대작이 된 것도, 이런 부귀 영화만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를 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해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의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감사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내 앞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단 하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사랑만 생각해도 단 하나 나를 영원한 저 지옥불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혹이라도 비틀거렸거나 미끄러진 분 계시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